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에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침이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질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 생각을 설교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늘 잔치상 앞에 저 인간만큼은 지옥에 가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밥상에서 웃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만큼은 안 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밥상에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 인간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니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보따리 싸두고 차라리 지옥 가서 살리라.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떤 억지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지금 극단적 대립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온갖 악담, 저주, 폭력, 살인까지도 지금 정당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왜 기독교가 세상이 거칠어지고 폭력화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까지도 같이 거칠어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까지. 왜 우리까지도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세상이 어떻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생각과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만큼이나 의아하게 여겼을 일들을 청중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구나,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아했고 그게 쉽게 잘 이해되어지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인간들의 상호간의 이해와 어떤 질서에 충돌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듣고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왜곡과 오류에 도전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밥상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할 때 단순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밥도 못 먹고 굶주려 죽을까 봐 걱정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배경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굶어 죽을까 봐 지금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자 지금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초대한 주인과 그 주인을 중심으로 초대된 손님들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하여 어떤 사회적 신분, 사회적 의사결정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식탁 속에서. 자기들의 비슷한 수준과 생각과 사상과 나눔이 공유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에서 어떤 고정된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식탁을 보니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수 있는 식탁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받은 식탁에 생각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같이 내 식탁에 앉아 있으면 초대받은 손님은 불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노예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불편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너무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노예 때.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날 때 제가 먼저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나 속으로는 제가 밥을 같이 먹어야지 이 마음은 들진 않아요. 그러나 노예에서 여럿이 만나다 보면 밥을 같이 서로 섞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피하지는 않아요. 옆에 앉게 되면 앉게 되고 앞자리에 앉게 되면 앞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밥이 막 맛있고 막 즐겁고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러나 그 이상에까지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잔치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을 그렇게. 그러면 초대받은 손님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아니 내가 좀 밥을 편안하게 먹게 해줘야지. 먹다가 체하게 생긴 사람을 중간중간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마치 밥 먹다가 소화되지 않고 급체하기 좋은 사람만 골라서 지금 밥상에 초대하는 형태의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불편한 것이고 꺼리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현실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잔치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지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른들의 환갑잔치다, 생일잔치면 마을 주민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좀 크게. 그때는 마당들이 있으니까. 환갑잔치 같은 경우는 뭐 식당 하나 구해놓고 동네 분들을 다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에 동네에 각설이들이 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들이. 그럼 여러분 입구에서 박수 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싶습니까? 쫓아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 이 환갑잔치 좋은 날에 이 거지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해? 쫓아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거지들이 다 차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표현된 문자대로 가난한 사람, 장애인, 낯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려면 오라 하면 또 쉽게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행사를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좀 많이 해봐서 이해되는데 모셔오기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세요. 불편하세요? 제가 차를 보낼 거예요. 아니, 제가 사람들 보내 업고 올게요. 사정을 하면 그분들이 뭐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답을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오려면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내가 잔치 주인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사정에서 잔치에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빈민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들의 목숨까지도 구해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용돈도 주고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다가 저는 제 신발을 한 달간 이상 신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신고 오면 당연히 그래요. 전도사님이 우리 신발 주려고 신고 오시는구나 하고 제 신발 허리다 가져가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또 새로 뭐 하나 이 옷이라도 입고 오시는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지갑에 1,000원짜리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 지갑은 내 지갑. 당연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옷을 하나 제대로 줄 수도 없고 신발을 벗어놓으면 전도사님이 나 신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냥 당연히 신고 가요. 지갑도 내놓으면 이거 전도사님이 나 가져가라고 주는 거구나.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미안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나만 손해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때론 목숨까지 구하면 이분이 고마워요. 처음에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 이제 퇴원했는데 뭐 필요한 옷까지 있어야죠. 뭐 그것도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다니까요. 고마울 것 같죠. 사정에서 퇴원시켜야 돼요. 모셔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진짜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마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은데 오히려 지치다거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 이거밖에 못해줘요 라고 예수님 믿는 전사님이 이렇게 소리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고만 할 수 없거든요. 힘들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죠. 막 이런 마음이.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돕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듭니다. 성경 본문에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고 장애인들을 내가 돕고 힘없는 자를 내가 도우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이고 애쓰는 용어로 대표적으로 계속 표현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저는 자, 맹인, 많은 육체적 연약함과 사회적 환경이 불이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밥상을 언급하잖아요. 누가복음 있다 보니까 계속 밥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된 자란 말이에요. 성전 예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뭐 가난한 게 죄야? 장애가 죄야?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난과 장애는 죄였어요. 이러한 자들과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에 아주 해를 끼치는 거였어요. 밥을 먹으면 내가 가서 성전 제사를 못 가는 거예요. 부정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한 자는 의인이에요. 아프고 가난한 자는 죄인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믿음이 나쁘면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장애라는 조건으로 죄인이었고요. 외적인 조건이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이었고요. 상종할 수 없는 불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밥상에 앉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역시 예수님은 멋지구나. 혹시 약한 자를 도우시는구나. 환영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세리들과 함께 밥 먹고 가난한 자들과 밥 먹고 장애인들과 밥 먹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그걸 걸 때 무엇으로 가지고 그 시비를 겁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저 사람들 도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라고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이고 부자와 어떤 힘 있는 권력자들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뭐 오늘날 자본주의 논리하고 똑같죠.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유를 취하고 열심히 안 했으면 가난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도 그거 차이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은 믿음과 관계에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뜻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편하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이제 실제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이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겠다라고 마을 어떤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파송을 보내죠. 어느 날 어느 때 잔치가 있습니다. 선약을 한 거죠. 예약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어요. 완벽하게. 이제 그분들 다 모셔오라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갈 수 없다. 나는 못 간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약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자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온 사람은 우리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들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 주인의 잔치. 아니, 나를 초대해서 환영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 주인에 대한 그들만의 평판 때문에 가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럼 이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이 잔치를 배설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힘 있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그 지역의 유지들이잖아요. 그들의 어떤 논리와 그들의 질서, 그들의 신앙의 구조를 깨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들을 초대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먹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밥상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한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 생각을 나누고 같은 우리 편이야, 친구야, 우리와 너가 함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친구로서 지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주인이 초대한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이 옵니다. 주인님, 사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병들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을 다 데려와. 이 자리를 채워라. 주인 입장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잔치 꼴 좋다. 우리가 안 가니까 한마디 잔치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왔어요,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도 않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길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는 거죠. 성 밖에. 이제는 그 성에서도 못 사는 정도의 사람들인 거죠. 아주 차별받고 나그네와 말 그대로 이방인들 같은 존재들, 그 시민과 국민으로 살 수 없는 자들까지도 다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곡하게 간청해서 어떤 의미에서 강하게,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어떤 공동체에 이방인 같은 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초대했어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다라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주 강하게 강권해서 데려다 앉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강권하여 교회에 채우십시오. 이런 데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는 사람 입장에서 갈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과거에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돌에 맞든지 비난받든지 차별받는 자리인데 갑자기 주인이 오라고 하니까 좋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근데 종들이 가서 괜찮아 하고 강권해서 강하게 강제로 자리에 대다 앉힌 거예요. 이렇게 잔치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이상한 잔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뭐가 이 잔치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판이 깨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신분이 천하고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 윤리적으로 전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권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이러한 자들이 그 잔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윤리적 정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대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혹시 이 사람만큼은 천국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한 사람, 생각해 보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천국 가면 안 되지. 전 지옥 가야 돼.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앞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역전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대역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는 13장 30절에서 이 본문의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축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약자의 관점으로 쓰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의 가난한 떠돌이 설교자가 현실의 힘과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받고 배척받는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믿음을 다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새로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골칫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세상이 아닌 약자 독식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마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민족을 복음화하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물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실현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밥그릇 싸움에 교회가 한 줌의 이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사랑으로 세상에 새로운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위해서, 미움의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밥상을 차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차린 밥상에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강건하여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밥상을 차려내지 못하면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원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밥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인데 약자를 위해서 누가 밥상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에 수종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두 손에 들린 밥상이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약한 자들에게 교회와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과 내용을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낭만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꼴찌가 첫째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밥상에는 마음 편하고 나와 함께 웃고 미래를 도모하고 나의 이익을 더 증진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꺼리끼게 생각했던 그러한 자가 내가 손수 밥상을 차려서 그 앞에 내놓고 내가 그 앞에 앉아 같이 먹어야 하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실은 우리가 초대받을 수 없었던 존재임을 먼저 인식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